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공동기도를 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 말씀입니다. 교독문 16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장으로 송영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8월 주제는 수련하는 달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수련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휴대폰은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외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집중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셔서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탄원금, 다음 주일엔 시탄원금을 드립니다. 시탄원금은 교회가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계좌번호를 통해서 헌금하셔도 되겠고요. 또 혹은 교회에 평일날 오셔서 예물을 드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는 제가 늘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물 잘 드리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현장에 모이는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고요. 녹화된 영상을 통해 나가고 있고 또 주일에는 주일 오전 10시에 실시간 예배도 여러분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성남 중부교회 들어가셔서 여러분 그걸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되면서 다음 주 예배도,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 예배도 또 수요 예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장학회, 이번 소망장학회에서 학생들 추천을 받아 이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6명에게 각 100만 원씩, 또 고등학생 3명에게 각 50만 원씩, 또 격려장학금 고등학생들에게 10만 원씩 3명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될 학생들 명단을 제가 불러드리면 대학생 정다운, 김강식, 김한솔, 이준, 최수빈, 김승원이고요. 고등학생은 우리 최예준, 이현진, 김민중이고요. 우리 격려 장학생으로는 김준영, 신유진, 최은빈 이렇게 3명의 학생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소망장학회 헌금으로 잘 섬겨주셔서, 장학헌금으로 섬겨주셔서 참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잘 해주셔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입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와 공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는 것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연속 기도에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서, 9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활용해서 예배 드리는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영상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모든 장비가 잘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하고요. 우리 김상봉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암흑과 같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크고 넘치는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험난한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머리를 숙여 싸우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사랑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기나긴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조용해져가는 바이러스가 다시금 2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경제와 사회, 학업과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몇 잘못된 교회와 주도자들 때문에 온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역의 파수꾼, 사랑의 전도자가 되어지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부교회를 반세기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교제하는 교회, 우리는 하나입니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시작하였는데 반년을 코로나19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하루빨리 이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봉사하며 선교자의 역할을 다하는
주님의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부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소리를 응답하사 승리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지교회들과 도우는 교회들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길재준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몸된 재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엘리사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듣는 자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절망하던 자가 소망을 얻으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어서 이 길을 극복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굳건하게 다져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함께 모여 마음 놓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제 설교 믿음을 정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정비하라 두 번째 시간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은혜가 또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사실은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인간은 미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밤에 누워서 잠을 잔다고 합시다. 밤에 누워 잠을 자는데
내가 자는 동안에 이 집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지, 만일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이 집이 무너질 것만 같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편하지 않고 또 쉽게 잠을 이루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편히 살고 편히 생활하고 잠도 잘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좋은 교제가 되고 그 사람과 좋은 친분이 맺어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의심이 들어오면 절대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갑자기 꺼지면서, 땅이 꺼지면서 내가 쑥 빠져버릴 것만 같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으니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사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면 우린 단 한순간도 편히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자신은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신이 가서 점도 보고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보고 내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건 진짜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고 무속 종교인이죠. 무속을 믿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냥 잡신을 믿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믿지 않는, 그 어떤 신의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 진정한 무신론자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먹을 믿고 살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의 신을 믿는 것이고, 자신의 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것이고, 자신의 지혜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잡신입니다. 그런 잡신을 믿는, 무신론자라고 말하지만 잡신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무신론자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기독교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 보이지 않을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고, 우리가 그분들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는 표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제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그 노래 중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노래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 2절 3절에도 보면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어쩌면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경향은 대단히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아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조항들을 연구하고 그 조항들을 지켜나가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중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내용은 인간이 어떤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행함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복음이란 단순하게 얘기하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고 이것이 구원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자, 그런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사이에 껴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 사건이 결국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걸 통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두를 통틀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영원한 지옥 백성인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이 복음,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자, 그럼 하나 더 질문해 보면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핵심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에는 몇 가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7절 초반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하는 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이것이고 저것이고를 떠나서 과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복음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예, 그런 말도 되겠죠.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복음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복음에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이 들어있다. 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의롭게 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다시 정리를 해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중간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는다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여기서 말씀은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인간은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더 나은 관계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중간 이후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눈에 예수쟁이들은 엉터리처럼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아처럼 보였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거짓말쟁이, 나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더 잘 수호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을 실천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은 의로운 자이지만 예수쟁이들은 의롭지 못한 더럽고 추악한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어떤 힘씀으로도 인간이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행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그에게는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이 진리를 놀랍게 깨달았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본래 그 가톨릭 신부였어요. 근데 그 어린 가톨릭 신부들에게 로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로마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에게도 그럴 기회가 왔고 그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로마에 있는 이 성지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고 싶었던 성당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 베드로 성당이 아닙니다. 그 성당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그 성당의 이름이 라테라노 성당이었습니다. 그 성당은 로마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이었죠. 그 라테라노 성당 안에는 유명한 계단이 있습니다. 28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 그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스칼라 상타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계단을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실 그 계단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당시 총독이었던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걸어 올라가셨다고 하는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그 성녀 헬레나가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당 안에다 넣어놓았다고 하는데요. 많은 순례객들이 이 계단을 밟기 위해 오른다고 합니다. 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속죄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순례객들이 로마에 가면 이 성당에 들어가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곳을 찾았고 그리고 그 성당 미사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그 계단을 걸어 올라갑니다. 그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데 사실 그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9년 동안에 지은 죄를 속해준다. 그런 전승 같은 내용들이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다고 알려져 있는 곳에 십자가 모양이 있고 그 계단을 오르면 2배의 죄를 속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것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면서 그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부들이, 얼마나 많은 주교들이 여기를 기어 올라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을까. 그런데 그들은 죄 사함을 정말 받았을까. 그리고 자신이 친히 그 계단을 다 올라가 보았지만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를 다 순례하면서 그 외에도 경험하고 보게 된 것들은 사실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부패하고 부정한 일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렇게 존경받아야 될 사제들이 또 교황이 그렇게 존경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을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그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불의한 일들, 어떤 부패한 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1545년에 라틴어로 출간된 루터 전집 1집 서문에 그는 어떤 영혼의 기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생각을 가다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에 집중하였다. 그 순간 천국으로 들어가는 듯한 새로운 느낌을 받았으며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갔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란 말을 굉장히 혐오를 가지고 배척했으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을 발견했다. 바울이 말한 로마서 말씀은 나를 천국으로 이끌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인간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오직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선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외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믿음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세력들, 어떤 그런 기류들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수같이 떨어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잉태된 자로 불렸던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는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소 라고 말하고 몸이 찢겨 순교했습니다. 제롬은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 당신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셀비리 포리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의 구주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투기장에서 찢겨 순교했습니다. 존 램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화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선조들은 왜 순교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뿐인 생명 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소중한 생명도 믿음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믿음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믿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종종 29살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와우다니라고 하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그냥 순교하고만 이 젊은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의 일기장에 적힌 글을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글입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명성도 자기 만족도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를 불태워 주옵소서. 아멘. 그의 일기장에 그가 기록한 글입니다. 맞습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해서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놓아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잡으려고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선조들은 이처럼 믿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믿음이 나약합니다. 믿음을 이용해서 내 만족을 채우고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할 뿐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거나 기꺼이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선포의 말씀이 되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아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고 집중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간절함, 애타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세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과 모든 생활과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빛된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내는
참된 빛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주여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또 시력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30장 함께 찬송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중요함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소서.